마주 어록 24번째 시간입니다. 24. 무엇도 취하지 않음. 심생멸이란 뜻도 있고 심진여란 뜻도 있다. 심진여란 비유하면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다. 거울은 마음에 해당하고 모습은 모든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마음이 대상을 취하면 바깥 인연과 교섭하게 되니 바로 생멸의 뜻이며,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바로 진여의 뜻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생멸법과 이 진여, 생멸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서 하는 말이죠.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변화했다, 이런 거는 전부 분별의 이 모습을 따라서 분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이 거울과 이 거울에 비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죠?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지는 면은 있는데, 우리 어떤 이 분별이나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뜨리는 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비유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모습을 쫓아서 보면 생기고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 행위가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말이 없어. 모습을 쫓으면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지. 근데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이 하나하나, 이 순간순간이 전부 그냥 이 일이기 때문에 생긴다 사라진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분별을 할 때는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습을 보면 생긴다 사라진다 있다 없다 그러는 거거든.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그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밖에 있는 거니까 객관적인 거고, 그거를 내가 판단하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거고, 이건 다 이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걸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이 모습을 쫓아서는 있다 없다 생긴다 사라진다 그러지만, 이 진여의 입장에서는 생기고 사라지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이거를 그것이 얘기해 주고 있고 이거를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진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어떤 분별, 자기 틀의 기초에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틀을 벗어난 어떤 이 진여, 우리가 이거를 이제 법의 안목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해안이라고도 하고 법안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에 초점이 있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인 거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은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이 일어날 일 일어나고 사라질 일 사라지죠. 해 뜨고 지고 바람 불고 계절이 바뀌고 일어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일을 분별로 보느냐, 분별을 벗어나서 이 진여의 눈으로 보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라니까. 지금까지 평생 이 분별의 눈으로만, 분별의 마음으로만, 여기서는 이제 심생멸이라고 했으니까 이 심은 마음이에요. 분별의 마음, 생멸하는 마음으로만 지금까지 보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이 삶의 어떤 무거움이나 아픔이나 이 번뇌가 있는 거고,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본래 마음으로 보자. 본래 마음으로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표현할 때 무생법인이라고 그러거든.
무생이라는 말은 뒤에 쓰지는 않았지만 무멸이라는 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데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기지 않으면 사라짐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생 무멸인 거지.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볼 때는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다니까. 그냥 온 우주가 그냥 계절이 바뀌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꽃이 피고 잎이 뭐 나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있는 거야.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고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지. 이거 모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경식으로 하면은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는 말이에요. 이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볼 때 생기고 사라지고 있고 없고 옳고 그르고 이게 재상이지. 근데 그 일이 비상이면 비상이 지금 이거거든. 그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단지 그냥 이거를 드러내고 이거를 말하고 있음에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라고 하고. 그 당연히 생멸도 있고 진여도 있는 거지. 생멸도 있고 진여도 있어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분별이 되지. 근데 그렇게 분별되는 그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니까 이 생멸과 진여라고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되는 일, 생기고 사라지는 일 그대로가 생기고 사라지지 않은 일인 거지.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분별 망상을 버리고 분별 망상이 없는 이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방편으로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가끔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분별 망상만 하니까 좀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 근데 핵심은 뭐냐? 분별 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인 거예요. 뭐를 버리고 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부처의 세계로 가는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부처의 세계는 있다 그러면 이 중생 세계에 있는 겁니다. 중생 세계 그대로 다 실현되어 있는 거야.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 이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지. 이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어떤 세계나 그런 일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갈고 닦아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텅 비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분별 그대로가 깨끗하고 텅 빈 거지. 그래서 자꾸 회광반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회광반조하라고. 좀 지금까지 이 분별을 쫓아서 이 모습을 쫓아서만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만 좀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생기고 사라졌다는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 모습을 쫓아서는 우리가 생기고 사라졌다고 그러는 거지. 모습만 가지고 분별을 하면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점의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분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우리가 이 분별 아닌 이쪽으로 초점이 한번 탁 하고 맞는 게 체험이거든. 그래야 이 눈이 생겨요. 이 눈이. 물론 생긴다고 하는 말은 맞지는 않고 원래 있는 눈인데 이 분별의 눈만 쓰고 있으니까 이 눈이 있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스스로는.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다 분별의 눈으로만 다 해버리는데 이 눈이 언제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별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우리한테는 이 분별하는 것도 당연히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그 능력이 있지.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지. 근데 우리한테는 그 능력과 그 힘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기준과 그 틀만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역으로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이 진짜 가르치고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분별되는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나뭇잎이 지금 나뭇잎 막 나왔잖아요. 그런 이 하나하나가 진짜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나뭇잎이 새싹이 돋았다가 아니야. 굳이 얘기하면 이 법이 드러났다는 거지. 그 새싹이 돋아난 그 모습에서 그냥 이 법이 돋아났다. 굳이 얘기하면 그게 진여의 눈인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법의 눈이라고도 하고 뭐 지혜의 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라는 거야.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이 눈으로 보면 다른 얘기야.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는 건 없고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있다니까. 옳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좋고 싫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있어. 이 일이 살고 죽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있다니까. 우리가 산다 죽는다 하는 것도 이 몸뚱아리의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얼마 전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법회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존이 길을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돼지 다리를 두 개씩 묶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짝대기 넣어서 이렇게 메고 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존이 길을 가다가 그 풍경, 그 모습을 보고 돼지를 가리키면서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메고 가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물은 세존한테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신 세존께서 이게 돼지인 줄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세존께서 이게 돼지인 줄도 모릅니까?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야. 아니, 삼척 동자도 이거 돼지인지 다 아는데 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세존께서 이게 돼지인 줄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한 게 너무 당연하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세존께서 이 돼지인 줄도 모릅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세존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물어보기를 참 잘했다 이랬어요. 참 내가 물어보기를 잘했구나. 그 세존이 물어보기를 잘했다는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그냥 쉽게 할게요. 제가 생각해도 세존이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역시 중생들은 모습을 쫓아서 돼지다, 뭐 닭이다, 말이다, 소다 이럴 줄만 알지 그 모습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생멸심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 자기는 생멸심밖에 없는 줄 알고 당연히 돼지죠. 당연히 닭이죠. 당연히 오리지요. 당연히 하늘이죠. 언제부터 그렇게 당연했을까?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에도 그렇게 당연했을까? 모습을 쫓아서 얘기하면 돼지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쫓아서 돼지다 닭이다 뭐 코끼리다 사자다 뭐 이것만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멸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거 세존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물어보기를 참 잘했다. 그러면 그렇지.
예, 분별하는 중생들은 분별밖에 할 줄 모르는 거지. 뭐 하여튼 이건 제가 그냥 막 거칠게 있는 대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세존께서 그게 돼지냐 돼지 아니냐를 알고 싶어서 이게 뭡니까 하고 묻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겁니다 이럴 때 이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가르치려고 이겁니다 이러겠습니까? 이겁니다 뭐 손가락인지 아닌지 알으라고 제가 손가락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제 식대로 한다면 그래도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길 잘했구나.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 아니야. 책상을 이렇게 3번 두드리기를 잘했구나. 이게 초점이 다른 겁니다. 초점이. 그래서 이 공부는 이 도덕경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쌓아가고 더해가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깨닫습니까? 그렇게 쌓아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라고 하는 건 우리는 쌓아가는 거거든. 우리 사고는 간단해요. 왜 우리가 이 세간, 이 세상이 계속 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서 못 벗어나냐? 우리 생각은 계속 쌓아가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만큼에 만족할 수가 없어, 생각은. 지금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보다 더 쌓아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이거든. 이건 우리 분별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원하는 걸 다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원하는 걸 이루면 반드시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그보다 더한 걸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만족, 지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 공부는 그렇게 세간에 그게 이제 이 생각의 길인데 실은 쌓아가는 공부, 더하는 공부는 다 생각의 길이거든요. 그거하고는 반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괜히 우리가 은산철벽이다, 금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자기 어떤 생각의 어떤 시스템 있잖아. 생각의 메커니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공부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그냥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오도 가도 못하게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쌓아가는 공부에 상대되는 말로 덜어가는 공부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는 게 아닙니다. 이 쌓아가는 공부가 아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더는 공부다 이러는 거지 우리는 뺄셈의 공부는 아니야 실제로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경험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다 없애고 없앴다고 여겼는데 어느 때 또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게 또 이만큼 있음이 느껴지거든. 그러면 또 이놈을 없애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빼내는 공부다, 빼는 공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빼는 공부는 아니에요.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뭘 채워 넣는다고 해서 마음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만족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걸 다 빼낸다고 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클 때는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농촌이어가지고 특히 이제 간척한 농촌이어가지고 저수지 방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야 농사를 짓잖아요. 논농사를. 거기에 물을 끌어다가. 근데 이제 경지정리가 되면서 물을 이렇게 전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논에 댈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죽이 필요 없잖아요. 저수지가. 저 기억나요. 그래서 그 어린 눈으로 볼 때 그 방죽 저수지에 물을 빼낸다라고 하는 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발동기 여러 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 대를 동원해서 밤낮으로 그 저수지 물을 다 빼내버리더라고. 그렇듯이 이렇게 그렇게 막 덜어내는 공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물이라고 하는 이놈이 그 땅을 가리고 있었어. 그래서 물을 싹 빼내 보니까 이제 땅의 이 본래 모습이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는 할 수는 있어요. 비유는. 우리 생각이나 알미나 어떤 지식이 내 이 본성, 생각, 지식, 알면 생멸법이거든. 모습을 쫓아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지식, 알미라고 하는 건 다 모습을 쫓아서 하는 겁니다. 이놈만 쓰고 있으니까 이 본 바탕이 드러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틈이 없어. 그래서 이놈을 빼낸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을.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 느낀 감정이 없는 거냐, 그걸 뭐 없앨 수 있는 거냐, 그건 못 없앱니다. 무슨 뭐 실체가 있어야 핀셋으로 집어내지.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나 어떤 이런 물질적으로 돼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딱 집어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낀 감정을 자꾸 쫓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힘없이 쫓아가는 그 습을 한번 이렇게 딱 가로막으면 그 습이 작동이 안 될 거 아니야. 작동이 안 되면 희한하게도 참 별 얘기를 다 해요. 작동이 안 되면 희한하게도 그냥 오온이 공임을 확인을 해버린다니까.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 느낀 감정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다, 이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다.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해질까? 처음에는 안 확실할 겁니다, 아마. 그건 놔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든 말든 그건 놔두어 버리자고. 근데 희한하게 그 감이 생겨요. 생각이 그냥 딱 틀어 막혀버리면. 그 감이 생겨. 그냥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야. 근데 이 생각이 막아지질 않으면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돌아가 버린다니까? 생각이 일을 해. 저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이 일을 해요. 생각이 일을 하면 마음이 바쁘지. 쉬질 못하지. 근데 느낌으로 치면 이런 거야. 그냥 생각은 저 혼자 일하라고 놔두고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통하면은. 생각은 저 혼자 뭐 이러든 저러든 뭐 인연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저 혼자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 그냥 굳이 얘기하면 나는 그냥 이거야. 나는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제 비로소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놈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의 노예로 살다가 비로소 생각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생각의 노예로 안 사는 거지. 이게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는 절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감이라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한번 딱 가로막혀야 되는 거야. 그걸 뭐 생각이 뚝 부러진다, 분별이 뚝 부러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물론 여기에 통할 때는 뭐 분별이 부러지는지 생각이 부러지는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단지 그냥 이거지. 단지 이거야, 이거. 근데 이미 이게 확인되는 순간 초점이 바뀐 겁니다. 이 모습을 쫓아서 이 분별하던 이 생멸의 눈에서 이 진여의 눈으로 초점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이런 말 못 한다니까. 자기 그 진여의 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생멸의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지 마시고 이 감이 생겨. 이 감이 생기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알아들어진다니까. 이겁니다. 그럼 알아들어져요. 알아들어질 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살아났다는 느낌도 있고,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냥 이거였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냥 저절로 쉬어져 버린 거야. 저절로 쉬어졌어, 그냥.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생멸, 심진여.
대승기실론으로 얘기를 하면 생멸문하고 진여문이죠. 진여문은 뭐 실상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멸법이냐 진여냐 어느 눈으로 우리가 사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 갖추어져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욕구든 욕망이든 모든 일이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이 불교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법 규일이라고 그럽니다. 만법이 그냥 이 하나로 그냥 저절로 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내가 돌릴 것도 없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만법이 본래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다니까. 분별의 눈으로만 볼 때하고 이거를 체험해서 이 세상을 볼 때하고 눈이 달라져 있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 하나가 있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이 하나의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습도 없고 스스로의 생각도 없고 스스로의 뭐라고 할 것도 없는데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온갖 생각, 느낌, 감정, 욕구, 욕망으로 자기를 드러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모습,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로는 맛, 몸으로는 느낌, 우리 의식으로는 온갖 생각. 여섯 가지 문으로 그걸 육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섯 가지의 우리 이 육군으로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가 분별할 때는 전부 경계였는데 이 생멸을 쫓아갔을 때는 다 분별이었는데 여기 체험하고 보니까 그 육군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진여문이었던 거야. 이거 하나를 보는 거고 이거 하나를 듣는 거고 이거 하나를 냄새 맡는 거고 이거 하나를 맛보는 거고 이거 하나를 생각으로 온갖 생각을 하는 거고 온갖 느낌으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댈 것도 없지. 잡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취하고 버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걸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말에 한자로는 성입니다. 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진여, 자성 할 때 불성, 본성 할 때 그 성품 성자 한자로는 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씨라고 그래요. 씨, 마음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종자 있잖아요. 종자, 씨앗. 이 씨앗일 때는 그게 뭐 배추든 무든 아니면 뭐 상추든 쑥갓이든 씨앗일 때는 이 배추, 무, 상추 뭐 이런 모습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죠. 씨앗에는 없어요. 근데 이 씨앗을 심어서 물을 주면 이놈이 싹을 내 가지고 상추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배추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무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걸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씨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씨. 그러니까 이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한자 불교에서는 그걸 장이라고 그래요. 열애장. 장이라고 그럽니다. 다 저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참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 씨앗에서 다 무도 되고 배추도 되고 토마토도 되고 뭐 다 되니까 이 씨앗에 다 갖추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마음에까지 그걸 우리가 씨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씨 이렇게. 근데 마음이 씨로만 존재합니까? 안 그러잖아. 당연히 볼 때는 보는 마음이고 들을 때는 듣는 마음이고 화낼 때는 화내는 마음이고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거든.
손짓할 때는 손짓하는 마음이고, 두드릴 때는 두드리는 마음이고, 말할 때는 말하는 마음이고, 마음은 그렇게 드러나거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이다, 느낌이다, 행동이다, 감정이다, 욕구다, 욕망이다. 이게 분별되는 이거를, 이 분별이 되잖아, 이런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마음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씨도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잖아. 이 사람은 고운 마음씨를 가졌네. 이 사람은 좀 안 좋은 마음씨를 가졌네. 왜 그러겠습니까? 고운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한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씨앗이 이 사람한테 있다. 나쁜 마음씨를 쓰는 사람한테는 그런 씨앗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 마음씨라고 하는 그 마음씨는 우리 눈으로 못 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쓰든 그 쓰는 마음은 당연히 이 마음씨에서 나올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모습이 뭐냐? 당연히 생멸이지. 그럼 진여는 이 마음씨를 진여라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서 다 나오니까,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습이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그 모습 따라 분별을 하는 거니까 그건 다 생멸이지, 생멸. 근데 그런 이 생멸의 이 모습이 결국은 뭐다? 이거다. 아니,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또 생각으로 그릴까 봐서 참 불안해 죽겠어. 그걸 씨라고 그래. 그래서 어쩌다가 어제 서울법회 끝나고 도반들 하고 있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심씨라고. 자기 어머니가 심씨랍니다. 모든 어머니는 심씨입니다. 모든 자식을 낳아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가 심씨죠. 도덕경으로 얘기하면 만물지모죠. 만물의 어머니죠.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만물지모예요. 저희가 좋아하고 싫어하든 뭐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모든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물론 여기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하면 이 생멸과 이 진여를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멸 그대로가 진여예요. 생멸과 진여는 둘이 아니고 다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반야신경대로 얘기하면 생멸과 진여는 다르지 않다. 진여와 생멸은 다르지 않다. 생멸 즉 진여고 진여 즉 생멸이다. 이런 말이지. 굳이 얘기를 하면은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재상이 비상이면 생멸이 진여임을 비추어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통한다,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 비추어 본다는 말이. 생멸이 진여임을 비추어 보면 즉견열애다. 그게 열애다. 열애라는 말은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다. 우리 삶의 본질이다. 그게. 삶이 어떤 거냐? 생멸이 진여인 게 우리 삶이에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그대로 그냥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인 그게 삶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거지. 내가 좋아한다고 취하고 싫어한다고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 버릴 것도 없고 버릴 게 없으면 수용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하면 되지 이러는데 수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수용이라는 말은 굉장한 오만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넓은 것처럼 이러는 거거든. 오만입니다. 인정한다. 이 법에서는 오만이에요. 자만이고.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우주의 그냥 물결이야. 그냥 물결. 쉽게 말하면 이건 뭐 어떤 표현할 말이 없네.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결이라니까. 내가 수용할 것도 없고 털어낼 것도 없어요. 거부할 것도 없고 뭔가를 이렇게 취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삶이 무겁고 번뇌가 있는 거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으로 하니까 자꾸 좀 내가 싫어하는 일도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뭐 상생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 전부 분별해서 하는 얘기야. 본래 우리는 받아들일 것도 없고 수용할 것도 없는 한 덩어리라니까. 이 한 덩어리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내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내 덩어리를 키워가지고 모든 걸 품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이미 우리는 한 덩어리야. 이미 우리는 한 덩어리거든.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세상이 따로 있질 않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세계 실상에서 벗어나지 마시라고. 이 세계 실상에서 벗어나면 번뇌가 반드시 생겨요. 이 세계 실상에서 벗어나지 마셔야 돼. 그건 이 한 덩어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 실제로는 벗어날 수도 없는데 혼자만 벗어나겠다고 발부동을 치고 벗어났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럴 뿐인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가? 물결이 물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물결이 물을 벗어나는 순간 그건 물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나를 키워야 되는 거야. 나쁜 일 하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막 더 키우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자기를 막 더 키우는 거고.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아상이고. 왜 그게 분별이고 아상이냐? 나라고 하는 게 없는데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분별이고 아상이지. 그냥 우리는 이 한 덩어리일 뿐인데, 이 한 덩어리. 우리는 그냥 이 한 덩어리일 뿐이거든. 자기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없는 자기를 내세우지 마시라고. 25. 보살. 성문은 듣고서 불성을 보며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생멸법과 이 진여를 얘기하는 건데, 듣고 불성을 본다는 말은 들은 말을 쫓아서 이거는 깨달음이고 이건 엿보란 말이고 이거는 뭐 이러는 게 이제 듣고 불성을 보는 거잖아. 그게 성문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불성을 보는 건 아니에요. 네. 성문의 어떤 뭐 사전적 의미라고 해야 됩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보고 행동하고 하는 걸 이제 성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나은 면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어떤 주장이나 자기의 고집을 죽이고 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거니까, 비록 자기가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물론 이거 가지고 어떤 이 세간에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잘 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직을 잘한다든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세간의 어떤 사람들, 이 세간의 분별만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나은 면이 있다 그런 거지.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기준으로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진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멸법이죠. 그럼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눈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분별의 눈으로 보느냐, 이 진여의 눈으로 보느냐. 이 진여의 눈으로 보는 거를 눈으로 불성을 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분별의 눈으로 보는 걸 지금 얘기하지 않아. 분별의 눈으로 보는 건 다 중생노릇 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이걸 뭐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진여의 눈이다, 뭐 법안이다, 해안이다, 도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이 눈이에요. 이 눈. 이 눈입니다. 분별의 눈이 아니에요. 분별의 눈으로 보는 건 세간법이라고 그러고 이 도의 눈으로 보는 이 실상의 눈으로 보는 걸 출세관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출세관은 이 실상의 눈으로 볼 때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분별의 눈으로 보는 세간은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도 있고 나이도 있고 남녀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여기는 세간은. 근데 왜 그러냐?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비유를 해보면 이 곤충이 사물을 보는 거하고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다르죠.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뭐 에얼리언 이런 거 보면은 그 외계인들은 이 눈으로 뭘 보냐면 열을 감지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몸에서 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고 빨간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영화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제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분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하고 이 진여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하고 그런 점이 달라요. 그렇다고 이 진여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이 모습을 못 보거나 소리를 못 듣는 건 아니야. 당연히 모습도 보고 소리도 듣죠. 근데 이 모습을 쫓아서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고 들리고 들리지 않는 모든 이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진여의 눈으로는 이거야 이거 하나만 이렇게 오롯하게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딱 나오잖아.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정 뭐죠 불구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 딱 나오잖아. 반야심경에. 이 눈으로 보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이 눈으로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이라는 거야. 제가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면 분명히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는데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일이라는 거야. 이 눈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눈으로 사는 거를.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너무 당연한 말이야, 이 말은. 온갖 일이 다 있어.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이 눈이 비로소 이제 떠져가지고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니까 없는 눈은 아니었어. 본래 있는 눈이었는데 이 분별의 눈에 가려가지고 얘가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눈이 확인이 돼서 눈을 떴다 이거죠. 신봉사가 눈 뜨듯이 눈을 떴어. 그래서 환하다, 밝다, 그냥 분명하다 하는 게 뭐냐? 뭐 모습이 환하고 모습이 분명하고 모습이 밝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전부 이 하나의 이름이 분명하고 밝은 거고 오롯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박지 않음을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생겼네? 사라졌네? 이건 좋은 일이네? 싫은 일이네? 옳은 일이네? 그런 일이네? 하면서 모습을 쫓아서 분별을 해버리는 거를 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박지 않은 거지. 그건 어두운 거야. 한자로 매라고 그래요. 매하다. 밝은 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경험되는 모든 일이 그냥 이름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 눈을 잃지 않고 사는 걸 우리가 밝다, 분명하다, 오롯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밝은 무슨 법이 있다, 밝은 깨달음이 있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야.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 무명과 명을 얘기하잖아요. 중생의 이 병의 근본이 뭐다? 무명이다. 모습을 따라서 분별만 하니까 그게 병이라는 거야. 모습을 따라서 분별만 해. 그러니까 분별은 도사들이지. 저게 어떤 건지 도사야 그냥. 보면은 바로 판단이 돼.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 무례한이야, 무례한. 이거는. 이 눈은 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지. 중생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미 갖추고 있고,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냥 이 분별만 쫓아서 사니라고, 이거는 뭐, 어디, 뭐, 서자 취급도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해줘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중생으로 산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살지만 이거 말고 우리 인생이 이거 말고 뭔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있을 거다. 근데 이걸 찾아야 내 마음의 어떤 갈증, 이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있으시잖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이거는 도사들이고 이거는 이제 됐어. 이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뭐 찾아봐야 그 못 찾아. 그러면 이 자기가 갖추고 있는 이 진여의 눈, 이 진여의 눈이 한번 번쩍 떠야 되는 거예요. 번쩍 떠야 돼. 이게 한번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신봉사가 이 눈뜬 얘기가 꼭 우리 공부에서 여기 이렇게 통하는 얘기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 신봉사 눈뜬 얘기. 자기 눈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그 어렵게 엄마 없이 저 동냥해가지고 키운 심청이잖아요. 신봉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집 저 집 갓난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딸인데 참 아버지 눈 좀 띄우겠다고 그것도 속아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가지고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 참 그 아버지 심정이 참 우리가 뭐 말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심정이. 그래가지고 심청전 보면 그래. 저 어릴 때 심청전 TV에서 막 하는 거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뺑덕 엄마 만나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죠. 그 뺑덕 엄마 거기 뺑덕 엄마 맞나 이제 막 헷갈려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용궁에서 뭐 온 나라의 장님들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용궁은 바닷속에 있는 건데 참 환타지로 만들어 놨어. 그리고 용궁은 우리 선원의 모 거사님이 자주 다니는 데인데 내가 선원 옆에다 용궁 하나 만들어 주려고요. 가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갔다가 선원에 돌아오시라고 하려고.
하여튼 용왕이 잔치를 연다고 그래서 신봉사가 어렵게 거기를 가잖아요. 논에 빠지기도 하고 뭐 냇가에서 냇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다른 장님들보다 좀 늦게 그 잔치에 도착합니다. 심청이가 참 얼마나 마음이 자기 아버지 신봉사가 올지 안 올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장님들 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니야. 좀 늦게 도착했는데 서로 그랬겠죠. 심청이도 자기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했겠죠. 아버지 했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죽은 딸인데, 자기 죽은 딸이야. 아무리 죽은 딸이어도 그 심청이 목소리는 기억하고 있잖아. 아버지가. 근데 자기 딸이 아버지하고 이 목소리밖에 못 듣잖아요. 봉사니까. 자기 딸의 모습은 못 봐요. 근데 아버지 했을 때 그 신봉사가 저게 내 딸 맞나? 죽은 딸이 살았나? 내가 환청을 듣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 그 아버지 하는 이 심청이 그 부름에 눈을 번쩍 뜰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못 떴다고 봅니다. 근데 딸이 아버지 할 때 신봉사는 그 말에 그냥 완전히 다 뭐라고 그래야죠?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 이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내 딸 심청이 목소리 맞아 안 맞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할 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봉사가 눈을 번쩍 떠버린 거지. 이게 딱 그거야, 이게.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심청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눈 한번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삼백석에 죽으러 간 그 자식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그냥 총체적으로 뒤흔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눈이 그냥 번쩍 떠져버린 거야. 우리말로 하면 그냥 심한이 떠져버린 거야. 심한이 열려버리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이 있잖아. 내 틀, 옳고 그름의 온갖 틀. 이건 봉사거든. 그게 그냥 아버지 한마디에서 그냥 다 녹아내려버린 거지. 다 녹아내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신봉사가. 그걸 보살의 눈이라고, 뭐 여기서는 보살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한번 살아나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에 이렇게 지금 답답해 하고, 막막해 하고, 깜깜해 하고, 그런 도반들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막막하고 깜깜하고 답답한 거기에서 한번 살아나야 돼요. 이 선에 칼이 두 칼이 있어요. 선에서 얘기하는 칼이 하나는 이 살인도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활인검이라고 그래요. 도나 검이나 뭐 다 칼입니다. 물론 이제 도라고 하는 칼하고 검이라고 하는 칼이 어떻게 다른지 뭐 저는 그것까지는 몰라. 뭐가 좀 다르니까 한자를 도, 검 이렇게 썼겠지. 근데 칼은 칼이야. 도든 검이든 뭔가를 자르고 베려고 만든 거지. 뭐 양쪽이 칼날이든 한쪽만 칼날이든 뭐 그런 건 난 모르겠어. 그런 거는. 근데 이 선에서 살인도 활인검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두 칼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칼이 아닙니다. 하나의 칼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칼은 그냥 이 하나의 칼이야. 이 하나의 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 안 살아나면 계속 답답하고 깜깜하잖아. 깜깜하기만 하고 살아나지를 못하면 공부를 뭐 하려고 해요? 뭐 답답해지려고 공부합니까? 깜깜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살아나야지. 살리기도 하는 칼이 있거든. 죽으면 산다니까. 제대로 죽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안 죽으니까 지금 못 살아나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죽을 때는 확 죽어버려야 돼. 죽을 때는 그냥 확 죽어야 그냥 살아나는 거야. 그냥 뛰어내릴 때는 그냥 뛰어내려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뛰어내려지지? 그런 생각하면 못 뛰어내린 겁니다. 그냥 뛰어내려야 돼. 그냥 이 말이 현실이 돼야 되는 거야. 말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그냥 깨달아야 되는, 그게 현실이 돼야 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이 돼야 되고,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 돼야 돼.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여기에 모인 500 비구가 다 깨달았다. 그럼 그게 현실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럼 그 책 속에 있는 500 비구만 지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나? 그걸 지금 내가 다 들었잖아. 심지어 500 비구가 깨달았다는 말까지 다 들었잖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으면 지 현실이 돼야 되는 거지. 지 현실이 안 되면 자꾸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거 듣고 거기에 보이는 500 비구가 다 깨달았을까? 이렇게. 거기에 있는 500 비구가 깨달았든 말았든 그건 놔두고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지가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게 현실이 돼야 돼. 사실이 돼야 돼. 딱 일치해야 된다고. 이 말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돼.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통하는 이게 현실이 돼야지. 어떻게 통하지? 왜 나는 안 통하지? 이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야. 그래서 생각의 길로 가지 마시고 그냥 생각의 길로 가지 마시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될 거 안 될 것도 없어요. 되고 안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렇게 살아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죽기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나야 돼.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냥 이거.